오늘은 그래서 유대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부제에 있듯이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 잘 아시죠? 율법.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 볼게요. 로마서 2장인데 17절부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로마서 그 1장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지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 결과로 이제 죄의 목록들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살인,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모든 목록들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 초반부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한결 좀 고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자기 이성의 판단으로 그 기준을 삼아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판단 기준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판단 기준은 자기 소견이에요. 나한테 오르면 그게 선이고 나한테 유익되지 않으면 악으로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자기 소견에 의해서 그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탐욕스러운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살펴보았듯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론자들, 어떤 이 양심이죠. 이성적인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특징은 주로 비난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 이런 비난, 자기의 헤아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리는 그대로 자기도 또 그 헤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월주의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는 못하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살펴볼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시죠? 십계명. 십계명. 간단히 그 머릿말만 하면 신의 안부 살간 도고탐 이렇게 나오죠. 탐욕이 가득한 자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율법의 이 원리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또 많은 이 종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듯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뭔가 내가 복을 받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율법을 대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의식 준수, 율법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이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잖아요. 도덕법은 우리가 그 삶에서 지켜야 할 그런 법을 얘기하는 거고, 제사법은 그러한 이 삶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그 법으로 제사법이라는 걸 들여서 이 제사 드리도록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못 지킨 그 법에 대해서 그 짐승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 짐승이 대신 받는다. 그래서 짐승에게 그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제물로 가지고 가서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이 의식 준수, 이거는 쉽죠. 제사 드리는 거,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의식만 준수하고 그저 가서 제사 드리고 요런 것으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의식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이건 자기의,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합격 점수를 주시겠지 하는
이 자기의에 가득한 이런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가 죄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의 기준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선의 최저 기준이 이 율법 고선이에요. 그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 율법에 대한, 그저 이거는 자기 힘으로 어떤 뭐 하나님의 힘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의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힘, 요걸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율법이 10계명,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거는 마치 이 사슬이 하나 딱 부러지면은 온 이 사슬이 효력이 없듯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어겨져서 끊어졌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없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을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어떤 거냐? 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셔요. 이 창조 목적에 부합이 되면 하나님과 계속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한 창조 목적을 모른다든지 어그러뜨린다든지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판단하시는 이 기준이랄까요? 그 기준은 공의입니다. 공의. 나중에 보겠지만 공의가 무엇인지 또 진리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창조 목적을 따라서 방향 설정이에요. 창조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으로 나도 같이 틀어서 그 방향에 같은 동행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비록 실패했더라도 그 방향이 같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잠깐 공의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거죠. 공평.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 들어도 아, 그거는 옳아. 하나님은 옳으셔.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고 누가 들어도 아, 그거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 판단, 평가, 이것이 공의죠. 근데 그 공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제한적이잖아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시점부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일이 발생해서 계속 되어가는 과정 어느 한 시점에 100년 동안 요것만 살아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판단한다고 참 교만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일이죠. 또 그 어떤 일이 발생된 동기, 또 그 행동의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데 그 중간 과정 어느 한 부분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 일이 파급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범위도 또 알아야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 길 것 같아서 공간적,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함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것도 판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판단을 받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했던 나도 판단을 받는, 이 공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알아야지 제대로 된 공정한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이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뭔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모르고 어떻게 판단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피조물의 본질도 알아야 돼요. 이게 약한 건지 강한 건지, 10개를 주면 10개를 생산해낼지, 5개 주면 5개를 또 재생산해낼지, 뭐 이런 것들, 그 본질적인 것들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공평한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그런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판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판단,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거는 어리석고 그릇된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만이 제대로 된 심판주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그런 판단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한 백으로 그렇게 지키시고,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싸움에 있어서 그냥 대리전 할 뿐이에요.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의 그런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유태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에게는요, 그런 특혜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해야만 할 그런 의무도 있어요. 주신 특혜만큼 거기에 대한 그 의무도 같이 부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수호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사용되어진 도구입니다. 유태인들이. 이 무질서하고 죄악된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한 그 한 과정 중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어,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쟁이 되는 거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출해내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통일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유지가 되고 관리되어지고, 그게 영광이죠.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100% 완벽하게 활동하고 드러났을 때 그 피조물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가치가 드러나는 것. 우리 사람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제대로 된 가치가 드러났을 때 영광, 이 사람의 영광.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지금 우리 모여 있는 거고,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인류의 견본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모판이에요, 모판. 이스라엘이 성공했더라면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그 모판을 다 심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모판이 표본이 인류의 표본. 근데 유태인들이 실패했다?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은 보나마나 실패해요. 가라지 심는 거예요, 가라지. 유태인들은 인류의 견본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을 보면, 그래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고, 유태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 율법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믿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그게 마치 자기네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짐승과 같아. 지옥 들어가서 불 쏘시게 되는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이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임무를 부여하신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네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도적질 많이 했나 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딱 못 박아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실 때는요, 내가 이 세상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겠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요걸 다룰 거야. 내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있어. 이 끝날도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종교의 교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거야. 등기 딱 해놨어요. 세상에 대해서 요거 내 거야. 내 말 안 들면 공의 심판대로 심판받을 것이고, 내 은혜를 바라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에 복을 더해 줄 것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내가 베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그 책임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그렇잖아요. 성경이 뭘로 돼 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잖아요. 예, 구약은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유대인들과의 약속이에요. 신약은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교회와의 약속입니다. 그 교회의 한 구성원 중에 우리들도 다 있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책임지시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과의 그 약속,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그 계약 내용을 어기든 어기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혼자 지나가셨어요. 내가 반드시 한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라도 내가 약속했던 거는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한 번 약속한 것은 그건 어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습게 앓은 거죠.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율법은 행하라고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할례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선민이라면 선민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그 대적이 원수가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잖아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냥 어떤 혈통,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혈통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 그런 이 외식,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것은 그 속사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지 사람의 판단, 자기 자신의 판단,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판단, 이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표본이 실패했어요. 오로지 그들은 형식주의로 나갔고 율법만 갖다 막 들이미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 그것만 갖다 들이밀면서 비난하고 못 지킬 때는 그냥 뭐 이상한 그런 이 욕이나 했었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또 율법과 하나님을 안다고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우월한 우리는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들인데 막 이래가면서 그 우월주의에 젖어 있었을 뿐이죠. 결국은 이 표본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세상 사람들이나 도덕론자들이나 유태인들이나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에 다 미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되게 하려고 해도 안 된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그래서 뭐 이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이런 감옥에다가 가두는 게 아니라, 구속은 이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하고 구출해내는 거죠.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음으로 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거기서 구출해 주시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구속의 이 혜택을, 그 효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이 내 것이 되느냐? 그거는 전혀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는 자기 의일 뿐이고 자기 마음만 기쁠 뿐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하고는 그거는 거리가 먼 거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이 참 오염된 세상 가운데 내려보내셔서 죽는 데까지 그렇게 내주셨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살 방법이 없다. 아무리 너희가 자기 힘으로 애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레 같은 거야. 오직 그리스도,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 너희가 하는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있는, 충분하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아들이십니다. 값없이 그냥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도 거기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나올 때 의롭다라고 하세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거는 죄 없다. 죄 없다. 다 치렀다. 이 죄 없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나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끝났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의 피라는 건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께서 죽는 데까지 제물로서 드려지고 제물이 불태워지듯 그 죽인 후에 그 제물 불태워 버리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불태움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 심판까지도, 그 제물이 불태워지는 그 심판까지도 대신 받아주셨다니까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공의롭게 다 처리했다, 이 얘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이 모든 의가 다 만족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그 앞에 나갔을 때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겠다. 선포해 주시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그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뭐 이상한 말, 거짓말, 사기치는 이런 말, 그런 거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다 아버지 내가 다 끝냈잖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걸 다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니라 내 죄로. 24절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이런 은혜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값없이 그냥 주시겠다는데 이걸 거절하시고 팽개치고 모른 체하고 뒤돌아서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게 될 것인지 성경에 보시면 다 나오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심판받을 거예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구출해 줬으니까 너 이제 나를 그 은혜 갚어, 빚 갚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나는 그 빚쟁이로 있다? 그거 원하시는 그 구상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구출해 내신 거죠. 빚 갚아라 이게 아니고 나한테 와라. 얼마나 더 큰 기업이 너희 몫으로 그렇게 내가 준비해놨는지 아냐? 이 기업을 너희가 받아라. 그것도 값없이 받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천국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천국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좋은 목적이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그 자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보듯이 나를 봐요. 왜? 내 대신 나와 함께 그 심판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옆에 있는 자로 그렇게 보시고 내게 하나님의 그 상속권자로, 후사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 없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높이셔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어요? 네. 돌아왔대요, 여기는. 이 사실을 믿으면 돌아갔대요, 과거에요. 돌아왔느니라. 용서, 또 화목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인이시에요, 주인.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찌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와 네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믿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서 아무나 와라.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